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좀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언어로다가 표현됐든지 간에 그것은 본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나라가 복되고 뛰어나기를 우리가 또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과 연결되어 있고 또 안전과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국가라는 공동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나 이제 기복주의로 가서 복만 그냥 빌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랑 똑같이 살아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수정되고 교정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교정되어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복의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일반 은총적으로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더 큰 중요한 복이 있는데 영적인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복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복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복과 주변적인 복, 그것은 다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됩니다. 물론 우리 중요한 것은 항상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이 우선이라는 거, 백성이 되는 거, 그거는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거덜나게 독립군 자녀처럼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방법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맨 먼저 이야기한 것은 그 나라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너희 나라가 어떻게 하면 세계 모든 열방보다 뛰어난 나라가 될 수가 있는가? 그 문제를 먼저 삼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이 국가의 그런 실력과 능력과 축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기도할 때도 이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정말 복되게 계속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이 애국이라는 그런 스피릿이 흘러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6.25 때도 그랬습니다. 국가가 위험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회개운동도 벌어지고 이제 국가를 위한 기도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위기가 이렇게 닥쳐 왔습니다. 고비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간파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와닿기를 바라고 또 진정 우리 민족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 이 나라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쓰임 받고 이런 은혜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우리 모두가 열망하고 또 소망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들이 세계 민족에게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건 엄청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자원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뛰어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잘한다고 뛰어난 나라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뛰어난 나라가 되는 거라든지 축복에 대한 것들은 총체적인 거를 말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를 갑자기 빼놔가지고 나온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된다라는 말이 이게 실감이 나겠습니까? 타당합니까? 아마 사회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딱 봤을 때는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저게 무슨 세계 최고의 나라가 돼. 그냥 생존하고 그 생명이나 부지하고 굶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뛰어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라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명령을 지킨다면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모든 걸 맞춰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거 기도합니까? 전쟁이 없게 해주십시오. 핵 물러가게 도와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핵심은 우리 민족이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하나가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뭐 자원이 좀 없고 국민이 좀 부족하고 또 정치도 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소망이 좀 없고 뭐 이런 때일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거기에 순종만 한다면 그 모든 것 다 역전시키고 극복하시고 또 재활용하시고 합력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0% 이상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네. 자,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증명이 됐어요. 자원이 많은 것은 유리합니다. 그 자원이 많은 것은 국가가 뛰어나게 되고 또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소유지요. 조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계에서 보면은 잘 되는 나라들이 자원이 많은 나라 순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적순이 아니듯이 행복은? 세계의 나라들이 뛰어난 것은 자원순이 아닙니다. 자원 많은 건 축복이지만 우리나라 자원 거의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옵니까? 가스가 나옵니까? 기껏해야 이제 푸른 하늘과 그 산천 이거를 자랑했는데 그것도 오염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된 거는 기적의 기적. 자원이 많은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재앙으로 될 때가 있어요. 이라크라든지 이런 나라가 지하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 않다면, 엄청난 양이 매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곳이 전쟁터가 되겠습니까? 자원이 많으면 무지 위험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열강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차지하려고 싸움터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원이 많다고 잘 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먹을 거 이게 얼마나 풍족합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뭐 노동력을 그렇게 많이 안 하든 먹을 게 있는데 그게 그들한테 재앙이 돼버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겉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원이 많은 게 복이 될 때도 있고 재앙이 될 때도 있고, 사람들이 똑똑한 게 복이 될 때도 있고 재앙이 될 때도 있고, 지정학적 위치가 복이 될 때도 있고 재앙이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반도 국가들이 싸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열강들과 대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서 가야 되고, 거기 점령하는 게 고지를 점령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제 그러한 외세 침략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근데 만약 우리나라가 탁월한 나라가 되면 대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또 지정학적인 위치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미 보유한 것들 하나님께서 그를 갖고서 복이 되게도 하실 수 있고 재앙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조건은 뭐냐?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다. 한 가지로 말씀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하고 동의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자녀들이나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실제적인 어떤 애국 활동을 한다든지 또 가정을 또 이렇게 복되게 세운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를 일순으로다가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전제는 이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 모든 것, 복의 근원, 이거는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복이 되고 재앙이 되는 것의 그런 기준은 뭔지, 거기에 온통 관심을 집중시켜서 그것을 충족시키는데 70% 이상의 에너지와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고 신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한두 번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고 오늘도 4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 2절, 그 다음에 뭐 끝에 계속해서 9절 내도 나오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한국이 지금 위기의 처해에 있다고들 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말씀이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축복들이 이어갑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큐티하는데 예레미야서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멸망하는가? 왜 축복의 땅에서 너희들 축복받을 생각은 안 하고 명망의 길을 치닫는가? 너희들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 할 때 큰 그러니까 분류를 해가지고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길 것,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 2번째, 섬기고 사랑할 것. 2번째는 뭐예요? 실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 고아나 과부나 연약한 자들,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의롭지 않게 되는 것, 백성들이 정의를 모르고 불법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천만하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그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이 모든 걸 준 건데, 그게 안 되고 약탈하고 빼앗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는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살아가라. 하나는 공의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한국은 교회에서 이거를 균형 있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축복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이 큰 판을 짜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를 고치고 하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중차대한 말씀은 사실은 없어요. 한 국가와 한 개인과 가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래에 대한 모든 그런 영원한 운명이 이것이 어느 정도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섬기는 이 일들,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 가장 안전한 길이고요. 이거를 떠나는 것일수록 개인도 가정도 가장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의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이미 신문에 나온 거니까. 서울의 명성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습을 결정했습니다. 편법으로다가 자기 아들을 통합해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다가 통합하는 식으로다가 편법으로다가 세습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밀어붙여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간 것 같습니다. 9,000명이 모여서 공동의회를 열었는데 찬성 7,000표, 반대 2,000표가 나왔습니다. 통과됐습니다. 한국에 뭔가 좀 이렇게 이름 있는 교회들 보면은 하나님 축복에 겨워서 공의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출세와 복을 얻고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게 복입니까? 암만 모이더라도 그건 복이 아니고 또 거기 있는 성도들 7,000명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교회가 어떻게 눈이 멀었는지 세상적인 그런 것에서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편법입니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담임 목사를 두려워했나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뭔가 이 목표가 잘못돼 버렸어요. 본질을 훼손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는 겁니다. 거기는 암만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쌍하게 어떡하면 저렇게 된 날이면서 혀를 차시면서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또 진리가 수반되지 않은 어떠한 축복도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는 게 너희들 니네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뭐가 유익하다고 그래도 안 되고 뭐가 또 효과적이라도 그렇게 해도 안 된다. 말씀으로 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만 된다면 당분간은 어려울지 모른다. 왜냐하면 당분간은 세상하고 충돌하고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되겠나 이래가지고 우리 자녀들 말씀만 이렇게 해가지고 탁월하게 이게 길러내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한두 개만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한두 개 때문에 망합니다. 자, 오늘 너희 민족을 말씀만 지킨다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잠깐 좀 살펴봅시다. 유대인들 요새 교육을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상민이라는 분이 작가가 쓴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 거기에 이제 요약된 글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데 이스라엘에 한 700만 정도 사는데 500만이 유대인이고 200만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에는 2%의 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그 26%가 유대인입니다. 인구는 0.2%인데 노벨상 수상자는 26% 거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자들 그들의 40%가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0%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이라고 그러고요. 세계 7대 슈퍼 메이저 석유 회사의 7곳 중에 6곳이 유대인 소유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이 통계를 대는 걸 실감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이다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알았죠? 이제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팍팍 와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계사 속에서 정말 이게 뛰어나게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교육을 보면은 오전에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 토론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듣고 나누기도 하고 그럽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 유대인들. 그리고 오후에는 일반적인 뭐 영어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 합니다. 엄청나게 그 일반 과목의 시수가 부족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 탁월한 민족이 있나요? 현대 결과로만 나온 거로 단순 비교했을 때 거기에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이라는 이 한 권의 책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다 내려다보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것들을 암만 해봐야 성경 한 줄 보다도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엄청난 지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보다 IQ가 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 엄청나게 하죠. 근데 여기에 비교도 안 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 물론 이거는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그 부분은 법칙처럼 이렇게 유효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도 또 우리가 사용할 때도 누구나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 또 우리 인생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 대한 그 소망입니다. 우리 나라도 아름답고 정말 복된 나라가 되고 뛰어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노력이 있고 어떤 건 쓸데없는 노력도 있고 어떤 거는 약간의 유익이 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닥치는 대로 맨 처음에 읽다가 인생에 정말 유익한 책은 한두 권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핵심을 딱 짚는 게 중요해요. 그걸 하고서 다른 걸 해야 이게 축적되면서 연결되면서 복이 되는데 이 핵심과 초점을 놓친 상태에서 이것저것 막 하는 것은 방황입니다. 어쩌다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건 기약이 없습니다. 그건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일반화시킬 수 있고 대중화시킬 수 있는 거 민족과 어떤 그 국가의 여건과 개인적인 역량과 이런 거랑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의 자격으로서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도 해주시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면 탁월하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는 인격이 탁월해지겠죠. 인격이, 성품이. 누구나 예외 없이 탁월해지고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말씀으로 형성돼 가거든요. 말씀이 삶이 될 때 향기가 납니다. 그 어떠한 문헌에 나오는 것보다도 말씀만큼 인간을 잘 알고 지혜롭게 또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십시오. 이 한 권의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용이고 나머지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뭐 만나게도 하시고 연결도 시켜주시고 또 그것이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것 이런 현상들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번져가는 것인가, 일어나는가,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는 데에는 그래도 한국 민족이 문제도 많고 그러지만은 자원도 없고 정치 엄청나게 못합니다. OECD 국가에서 꼴찌입니다. 거의 정치는 수준이. 그거 인간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다 기적이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전문가들은 그걸 설명이 안 되니까 기적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얼마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다음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민족이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오하다, 절대 진리다, 이렇게 믿고서 그래도 따라가려고 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걸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남들은 다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오는 복을 덤으로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성전을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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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짓 외침과 선언 믿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성전이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옛날에는 성전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성전 아니다, 가짜다. 뭐가 빠졌기 때문에? 말씀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 부재.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어떤 불의와 착취 이런 것들로다가 강도의 구렬로 성전을 사용해버렸잖아요. 말씀이 없는 곳은 성전이 아니다 선포한 겁니다. 그건 안전하지 않다. 오히려 거기가 엄청난 재앙의 심판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말씀의 유무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쭉 이제 복이 나옵니다. 말씀을 너희들이 지킨다면, 여기 복을 분리해 보면은 총체적인 복입니다. 모든 복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성읍은 가정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나가서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양떼를 치러 유목을 하러 가도 거기 복이 되어지고, 누구네 집에 거기에 노예를 들어가도 복이 된다. 참 놀라운, 아닌가? 그 자체가 복의 통로니까. 요셉이 그런 자였습니다. 어딜 가나 복이 됩니다. 어딜 가나 그 사람이 가는 자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니까. 저주가 있는 것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복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모든 걸 만살 제거해놓고 여기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모든 소유, 생명체들 복을 받고, 내 떡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걸 추석 때라 조금 설명해 주는 게 좋겠는데요. 떡 반죽 광주리, 광주리는 뭘 담는 거예요? 과일과 곡식 같은 걸 담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될 거다. 가득 차야지 복이죠. 좋은 거로. 그게 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은 뭐냐면은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을 빻아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주식인데, 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게 풍성히 먹는다 이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말 했어요. 밥솥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말 들으셨죠? 그래야 굶지 않거든요. 밥솥에 늘 쌀이 있어야 이게 복이 되는 거죠. 밥솥이 텅텅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밥솥에 복이 있어야 된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똑같아요. 떡반죽에도 그릇이 있다. 먹고 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들로 그것이 다 채워진다. 하나님이 그거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이렇게 오늘 사는 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세 끼를 제때에 먹는 나라가 절반이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 북한 바로 휴전선 넘어죠. 제 고향 철원인데 바로 넘어요. 이게 금 하나 고놓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굶는 거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떤 그 소녀가 뭐 이렇게 풀잎을 막 따길래, 토끼풀 따길래 우리 그 어떤 방문자가, 기자인가, 너 이거 토끼 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먹으려고 그래요. 얼마 있다가 굶어 죽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원인은 이겁니다. 김정은이가 못해서 그렇다, 맞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그냥 성경 가진 사람들을 총살시키고 막 성경 갖고 들어가는 게 불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묘하지 않습니까? 불경을 갖고 들어가나 코란경을 갖고 들어가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 성경 갖고 들어가는 게 불법이라 가지고 감옥에 가도 강제 노동을 시키고, 여러분,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민족이 또 잘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저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망하는 길로 계속해서 치킨 게임처럼 지금 외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북한은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 본문의 근거에서. 정의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잔인부도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고 선사할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한국교회가 잘하나, 과연 통일을 선사받을 만한 그러한 정결함과 성숙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연장되는 것이고 북한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생활 전체가 복되게 하겠다. 복의 통로니까 어디 가든지 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이든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복들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또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된 자. 그러니까 복된 자가 된다는 거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이거는 더 높은 차원이지만 이 문제를 또 밑에를 거론 안 하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다른 사람 손해되게 하는 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뇌물을 쓰는 것이고 그냥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욕심 챙기고, 자, 입속 챙기는 거, 그거 가장 천박한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하고 너무나 안 어울려요. 복되게 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 국가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축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얼마나 국가에 대한 안전을 지켜주시겠다고 호언장담, 호언장담이 아니라 약속과 아주 확증을 해 주십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국가를 안전하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또 침략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비법은 뭐예요?
핵을 보유하는 겁니까? 국방 예산을 북한보다 몇십 배 올리는 겁니까? 아니, 지금도 북한보다 300배가 예산이 많은데 뭘 얼마나 더 올립니까? 300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적하고 300배가 앞서는데 전력이. 아이러니입니다. 물론 일반 은총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우위를 점하게 하셔서 이길 수도 있고, 열세에 있지만 이기게도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7길로 도망간다는 건 완전한 패배를 안겨주겠다는 겁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괜히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나라가 정말 안전하고 전쟁이 안 이루어지고 평화가 지속되어지고 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비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는 신정국가는 아니지만 교회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고 말씀 사랑하는 자가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9절 보십시오. 9절에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사실은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영적인 축복을 이제 거론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섬긴다면 너희 민족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들의 상태가 지금 국가도 없기 때문에 국가를 창설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국가를 창설하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말씀을 행한다면 너희들 탁월한 세계 최고의 국가 민족 될 것이고 너희들을 일상적인 모든 삶들 총체적인 그런 복들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복된 국가 되게 하겠다. 거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한다면 진짜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복, 최고의 복이 있는데 나의 성민이 되게 할 것이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넓은 데서부터 좁혀가지고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걸 위해서 다른 것 내가 다 돼주겠다, 그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 관점이 말씀으로 바뀌어요. 세계관이 말씀으로 바뀌어요. 마음이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점점 더 말씀으로 형상되어져요. 이렇게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져요.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주어지는 것 내가 책임진다, 그것도 복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는데 너 자체가 완전히 보석 덩어리가 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 순종 원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 보석이 되게 하는 그것이 내 꿈인데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말씀을 한다면 내가 뭔들 못 주겠냐. 떡반죽이나 뭐 그런 데까지는 다 복 주고 안전 지켜준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못하니까 그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핵심 가치가 있죠.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가 전자오락하지 않고 놀지 않고 잘 조절하면서 정말 내가 공부를 그렇게 집중해서 한다면 조건 걸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고 싶죠. 또 훌륭한 사람으로 잘 살게 되기를 바라요.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한국 이 제도권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한테 뭘 못해주겠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셨죠? 물론 제가 예를 든 게 사실은 아닙니다. 공부만 잘하면 미래가 보장되거나 행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확률은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제가 늘 누차 말하지만 또 성경이 말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 모든 게 하나님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이 없거나 공부를 좀 못하거나 그러더라도 다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탁월해지는 인생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말씀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보도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알았죠? 믿는 자들이 몇 명이라도 믿는 자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이 민족을 멸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거리를 나가봐라. 예레미야야,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진리를 찾는 자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 이 성은 멸하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아픈 그런 정말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입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게 없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 네. 다 심판받은지만 하니까 어떡하냐.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예레미야 심정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외침 우리에게 쩡쩡 큰 소리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많은 것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안전과 평화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그 약속을 통해서 받는 지혜롭고 정말 참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